찬양 339장 내 주님 주신 십자가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징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징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하셨으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세상의 꼴을 세우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생각해볼 때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로서 천국과 지옥이 있죠.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로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죄인이 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육적인 죽음을 통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분리되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고 부활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영생으로 그 회복된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를 단절시켰던 막힌 담은 허물어졌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을까? 그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되었을까?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이의 분열의 장벽이 허물어졌을까? 모든 분열이 죄의 결과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린 모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 믿는 자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기 전에 멀리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저는 이전엔 참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가족이 된 거거든요. 그 가족은 그렇죠. 가족은 모든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왕의 자녀는 왕이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가 있는 그런 가족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스스로 외인처럼 혹은 나그네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지 못한 성격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도 쭈삣쭈삣하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양자로서의 권세나 양자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누리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이렇게 겉도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차이가 있었고 구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누구는 더 특별한 시민이거나 더 사랑받는 가족이거나 하지 않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만 대단한 신앙 가졌다고 하죠. 자기만 선민이라고. 특히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도 보면 자기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신분적으로 종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편의에 의해 그렇게 구성원이 정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차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천국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가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건물의 비유를 통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신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교회의 터를 놓았습니다. 겉의 모퉁이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건물의 각 부분은 아주 정교하고 확실하게 연결되어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또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은 교회의 분열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분열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이는 이제 정교하게 들어맞아서 빈틈없이 튼튼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또 정치를 해도 성공을 꿈꿔도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술집이나 이스나 사원으로 변해 교회가 몰락한 것을 많이 보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의지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말을 포함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더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교회도 그렇게 삶의 뒷자리를 밀려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이 중요한 만큼 교회로서의 부르심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 새 사람으로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또한 나그네나 외부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아이를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족에게는 말해야 합니다. 가족은 즐거움도 고통도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대할 때 어쩌면 전보다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건 아닙니다. 멀리서 이렇게 관찰자로서 또 주일에 한 번 보고 그냥 끝나는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가깝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으로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렇게 할 때 앞서 말한 여러 차이들이 벽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벽을 허무셨고 우리와 함께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사실은 우리가 외부에서는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근데 외려 우리 가까운 사람, 그죠? 같은 성도들한테서 상처를 입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정하셨고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편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됨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전에 우리가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인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1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생명을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했죠. 우리 주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막히면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막힌 것은 없는가? 또 가정이나 친구나 성도 간에 막히는 것은 없는지, 또 사업하다가 사회나 직장에서 풀지 못하고 막힌 것이 있는지, 주님이 하나님과 막힌 담,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요 구속의 은혜요 모든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삶의 현장에서 막힌 것이 없는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16절 19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날, 그죠? 오후 3시라고 하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이고요. 십자가로 막힌 담을 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엉킨 문제, 매인 문제, 오인 문제를 푸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지, 또 사랑과 원수된 것이 있는지, 또 십자가를 중심으로 풀리고 화목하길 축복합니다. 17절에 먼 데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습니다. 먼 데와 가까운 데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누구를 만나든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평안이다. 예수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막힌 담은 흘리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원수 맺고 갈등하고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막힘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사실은 주님을 믿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일례로 저희 손자가 학교 갔다 와서 책을 30권 12월까지 읽으면 선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12월에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책은 읽기 싫고 선물은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대답했더니 밤새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께 정말 내려놓을 것은 편안하게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걸 학교에서 내줬는데 그것은 주고도 싶고 선물만 받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하지 않으면 또 그때 모세 때도 그 구리 십자가를 보면 낫는다고 했는데 아마 안 보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다 내려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저희가 어떤 말로도 어떤 생각으로도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은혜, 정말 죄 없으신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상황을 생각만 해도 저희는 가슴이 저립니다. 주님, 그런데도 이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항상 불평하고 낭망하고 또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심령 속에 항상 주님이 살아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바른 믿음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주님 만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제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검증과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불평불만할 때 그처럼 망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난한 사람의 크든지 강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의 백성은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믿지 않는 백성은 불평불만 남탓만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두려움을 멈춰야 합니다. 최고의 전사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들을 대속물로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도들과 간절한 기도 위에 또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